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 주일에 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새로운 충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적어도 3가지 일을 하셨다고 봅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 불변하는 정상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등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느님이 우리 죄인과 화해하고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신다는 God Inside Personality의 임마누엘 생활을 성취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죄의 뿌리와 그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종교적, 영적인 유기체인 교회를 창건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의 영과 권능이 인간 영혼에 협동하여 자기중심적 이기, 탐욕, 쟁투 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셋 중에서 제1항의 의미만 밝고 바르게 깨달으면 다른 2가지는 저절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느님이 함께 계시는 새 사회적 유기체인데 혼은 그리스도요, 형태는 사회단체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엔텔레키라 할까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그의 생명이 교회라는 유기체 안에서 새 생명으로 자라났습니다. 씨는 품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심은 씨가 그 싹트는 식물의 품격을 규정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몸으로 심은 씨에서 싹튼 교회도 예수님의 품격을 재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몇 해 동안 일하시다가 그 몸을 심어 피로 인치신 일을 교회는 두고두고 세기를 통하여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도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업을 계승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설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시며 그 이가 교회의 모퉁이돌입니다. 교회는 제 욕심대로 날뛰는 인간 하나하나를 돌이켜 하느님과 화해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는 돌아온 인간 하나하나를 그 범죄성과 범죄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범죄의 습성에서 탈출하여 영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인간 해방의 역군으로 일합니다. 교회는 이기적 탐욕의 중심의 거대한 구사회 안에서 심령적 하느님 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누르기, 반주간에서 고요한 혁명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전체 사회를 그리스도 사회로 변질시키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에서 중세기 천주교에서는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온갖 속성을 교회에도 물려붙여서 교회를 설명했습니다.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 성육신한 것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성육신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것 같이 교회도 신성과 인성을 갖추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사죄와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것 같이 교회도 사죄와 구원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인데 교회는
가톨릭 교회 하나뿐이니 결국 가톨릭 교회에서 추방되면 그 순간 지옥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천주교회의 주장입니다만 신교에서는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와 교회와를 일치시키지는 않습니다. 성령 강림 직후 사도시대의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까지 엄격한 조직체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유인들의 자유로운 그룹이었고 물샐 틈 없는 조직체의 기관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자유로운 선교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어떤 다른 인간들에게 얽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자활, 자유 선교의 자랑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2000년 전 과거의 인물만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동시대적 인물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엔텔레키로 한 교회도 산유기체입니다. 그 시대시대의 공기를 호흡하며 그 시대시대의 문화를 섭취하며 살아 움직입니다. 그에 적응하기도 하고 창조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헬라 철학에 접촉하여 교리를 체계화했습니다. 로마 문명과 접촉하여 교회 구조와 고딕 건축이며 성화 그리고 찬양의 챈트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근대 과학 정신의 세련을 받아들여 이른바 거룩한 가식, 거룩한 과장을 청산하고 솔직 간결한 해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유혹이 따릅니다. 교회의 근본 정신이 세속주의에 몰입되는 비극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 모습이 상실되고 전혀 이종의 것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중세기 봉건사회와 너무 밀착했던 일이라든지 러시아 정교회가 황제 제일주의에 너무 영합했던 일이라든지 개혁교회가 자본주의, 국가주의, 중산사회와 너무 일체화한 일이라든지 이런 모두가 교회에 잠입한 무서운 마력이라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는 두 가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입니다. 유대를 치던 아시리아, 바빌론, 가톨릭과 정통교회를 침략한 이슬람, 부패 자본주의와 국가지상주의를 징계하는 러시아 공산주의 등등은 현대교회에 대한 징계와 경고의 채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이런 외부로부터의 위험과 핍박에 봉착할 때에는 그 내부에서부터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분열은 망하는 분열이 아니라 새 시대를 도입하기 위한 분열입니다. 낡은 잎사귀 틈을 뚫고 치미는 새싹입니다. 제2차 대전 후에 가톨릭 교회도 새로운 신학과 정책으로 갱신과 혁신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신교에서도 과잉 자유와 극을 달리는 분파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WCC란 세계적 협의체가 생겼습니다. 하느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오를 덮고도 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반역까지도 속량합니다. 교회는 자기의 설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범위를 넓혀야 하겠습니다. 유교나 다른 종교들 속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사회주의, 국가주의, 무신론적 공산주의의 한복판에서
교회가 골고다의 길을 용감하게 행군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부정부패의 현실 속에서 교회는 무기력형으로 변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향하여 당당하게 호령하기에는 너무 불결해졌습니다. 교회는 이제부터 다시 새 시대적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심판과 정화의 섭리를 통과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현존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새로운 충성을 요청합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이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